성도님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을 다 해보셨죠? 사랑을 다 해본 분들이신데 그 사랑을 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어떠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게 지루하시던가요? 아니면 설레시던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면 굉장히 가슴이 설레시죠. 그래서 지루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설레이는데 그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그 설레임인지.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를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요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밝히 전하는 기간, 지금이 그런 기간입니다. 바로 대강절이 그런 기간인데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기쁨과 간절함으로 우리 안에 모시고자 하는 일인데, 오실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참회하고 순종하여 회개하고 순종을 통해서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로 통하여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이라는 것은 바로 성탄절 전 4주 동안을 얘기하는데요. 이 기간을 첫 주일을 11월 27일에서 12월 3일 그 주간이 바로 대강절 첫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본문 1장에 보니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보를 보는 동안에 간절하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집중되어지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성탄절 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다리고 사모하는 은혜 받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내는 동안에 어떤 분들은요 70번 이상을 지내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50번 이상 지내신 분도 계시고 30번, 20번 이상, 아니면 또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더 조금 이렇게 대강절을 지내는 그런 기간들이 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이 대강절을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기쁨이 배가 되는, 정말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어떠세요? 너무 반갑잖아요. 보고 싶은 사람을 기다렸다가 만나면 너무 기쁘고 행복하시지 않습니까? 마치 그렇게 정말 기분이 좋은 것처럼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2장에 보니까 정말 기다리다가 만나는 감격의 시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기다리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기 위해서 멀리서 오셨습니다. 멀리서 그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힘들고 긴 세월, 지금처럼 비행기로 휙 날아다니고 이렇게 막 교통이 너무나 잘 돼 있으면 모르는데, 그때 당시는 뭘 타고 왔죠? 보면은 늘 그림이 그려져 있죠? 낙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 먼 길을 누구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힘들고 긴 시간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그냥 온 곳이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 빈손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보배압 안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담아서 그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 길, 험난한 길을 찾아서 왕을 만나게 오신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동방 박사님들인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먼 곳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보기 위해서 별을 쫓아와 그 오랜 시간과 험난한 길을 지나온 그 사람들인데, 정말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가슴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말로 측량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그 감사와 은혜가 넘쳤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분들이 정말 표현을 극으로 아주 극찬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 한번 2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 얼마나 그분들이 마음이 기쁘고 기뻤던지 표현을 아주 최고로 하셨습니다. 2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렇죠? 이 동방박사들 어떻게 했어요? 매우는 굉장히 감격스러울 때 쓰잖아. 매우. 그리고 매우 크게 매우만 끝나지 않아. 크게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그 예수님 만났을 때 감격스러운 표현을 이분들이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동방박사님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손꼽아 기다리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냥 12월 지나가는 시간 중에 하나 있지 이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분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손꼽아 기다릴 때 주님 안에서 받아지는 감격은 엄청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와 그 시간과 공간이 정말 같은 시간에 그 시간에 그 공간 속에서 같이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두 분이 저는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 두 분인데요. 한 분은 오늘 제가 지금 소개했던 것처럼 동방박사,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했던 그 동방박사들과 그 다음에 누구냐면 헤로당을 소개하고자 해요. 헤로당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 동방박사에게 그렇죠? 가서 경배할 때 저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저에게 알려주시면 저도 가서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속에는 뭐가 들어있었어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나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가 왕이 될까봐 두려워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벌써 보니까 마음이 전혀 다름을 볼 수 있어요. 동방박사와 헤로당은 너무나 다른 관계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동방박사와 헤롯은 너무나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동방박사는 모든 보배업을 다 드려 하나님 그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반면에 헤로당은 바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알아보고 바로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만행을 저지르는지 2살 이하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기부터 2살 이하 아이들을 전부 살해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이렇게 살인죄를 범하는 이 엄청난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해 아이들을 다 전부 다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는 영적인 의문은 무엇일까요? 왕이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왕이 오심을 기다리는 정말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은 또 한 분 둘이가 있는데 왕이 오는 걸 원치 않은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지 내 안에 왕을 모시는 걸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그 자리를 빼앗기기 싫어서 마치 헤로당처럼 그 자리를 빼앗기기 싫어서 안가림을 치는 그런 사람들의 보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는 것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인됨을 믿으시고 그 왕자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헤롯의 삶이 아니라 동방박사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멋진 성탄이 되시기를 정말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저희가 더 깊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아기 예수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릴 때 설렘이 있다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설렘이 있는 것처럼 그 아기 예수님을 기다릴 때 우리는 성탄절을 더 감격스럽게 맞이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6절, 17절 말씀 제가 공독해 올렸는데요. 같이 한번 또 우리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여기서 이 구절을 가지고 있는 성경적 의미는 아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계보안에 보면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14대, 그렇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던 때가 14대.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기부터 예수님이 오기까지가 14대, 다 14대 이렇게 나누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바벨론에서 이제 그 시간들을 보내는데 바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는 아주 전성기였어요. 전성기.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그런 전성기. 아주 그런 전성기였고 그래서 황금기라고 말하죠. 황금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 다윗왕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바벨론을 사로잡혀갈 때까지는 패망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는 바로 침묵기.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암흑기라고도 말하고 침묵기라고도 말하는데 아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400년이나 그런 긴 세월 동안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정말 아무런 말씀 안 하신다고 안 계시냐? 그렇지 않고 그 기간 속에서도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다 기다리고 대망하고 수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우리 인생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 보면 황금기와 같은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패망기와 같은 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들려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침묵의 시간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을, 그러기에 우리는 또 그 인생의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예수님 찾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때만 예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잘되고 태평하고 정말 누르는 나라 잘 되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알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침묵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정말 찾고 찾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벌써 창세기 3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미 예수님의 나심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과 그리고 정말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창세기 1장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2장은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3장에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너네들은 이제 쓸모없다고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벌써 죄를 짐으로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목적을 찾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로 3장에서 우리가 보고 알고 깨닫게 되는데요. 정말 이 시간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나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고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랬고,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할렐루야. 늘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세요. 어느 때든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정녀 그 처녀를 통해서 잉태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다윗으로부터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왕은요 정말 한 의로운 가지로 통해서 그 다윗으로부터 나올 것인데 지혜롭게 다스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고 말했고,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의 에버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고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시기 전에 이미 구약 성경에 수없이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주님을 손꼽아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 메시아를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대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오시는 소식을 정말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정말 기쁨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주님의 그 은혜와 그 대망하는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들이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기 예수님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희망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지만 소망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인데요, 바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는 이 바람을 우리가 소망인데, 소망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행한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아멘하여 믿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정말 우리의 소망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믿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소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이 없이 막연하게 바라보면 무엇을 잡고 무엇을 인도 따라 살아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행하여 나아갈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님이 나심의 소식을 전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같이요.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못 찾으신 분은 그냥 들으셔도 되고요. 그래도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87페이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희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성령을 통해서 잉태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마리아는 남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잉태했다라고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을 때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37절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니 없느니라.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고 있죠. 이 엄청난 놀라운 소식인데요, 마리아 때부터 바로 2000년이 넘게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능하지 못함이 없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가정들마다 다 가면 달력들 다 붙여놓으셨죠? 사람들의 달력 다 붙여놓으셨잖아요. 또 달력 벌써 준비 다 해놨습니다. 다음에도 가져가셔서 꼭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달력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나이세요. 할렐루야. 다 알고 계셨나요? 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가 넘칩니다. 달력이 바로 2020년 되셨죠. 2020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지가 벌써 2020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2020년도가 됐는데 이렇게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데요. 그 다음에 38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매, 마리아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동정녀 처녀예요.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아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엄청난 믿음이죠. 지금 우리 시대 때는 나이들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30대나 20대 중반에 아니면 말기에 또 더 늦게도 결혼들 하지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결혼을 일찍들 하셨죠? 우리 큰이모도 보니까 16세에 결혼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옛날에는 결혼을 일찍들 하셨어요. 그 어린 나이에 지금 천사가 와서 얘기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루어질 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마리아가 아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뱃속에 태어날 것을 소망할 수 있었냐는 것이죠. 그 어린 나이에 그 마리아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이루어 주실 뜻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알아. 구약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알았기 때문에 그 소망을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정말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마리아가 만약 의심했다면 솔직히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거 지금도 그렇게 달갑게 좋은 소문 내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는 누구예요? 동정녀예요. 정말 한 번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깨끗한 그 동정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거 엄청난 기사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믿었기 때문이다. 정말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치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아멘할 수 있었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을 통해서 임신할 거라는 것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아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확증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달력의 나이가 2020년이 됐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정말 확증되어지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 되게 되어지실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보다 더 기다리시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대망하고 기다리는 것 같은데 제가 초를 오늘 하나 켜놨습니다. 벌써 첫 주예요. 그래서 이 첫 주는 소망이라는 뜻이고 제가 오늘 보라색 옷을 막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 그 절기에 맞춰서 그래요.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한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감사해. 설레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한 줄 알았더니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누가 더 기다리셨냐면 예수님이 더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더 기다리시고 더 소망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소망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는 굉장히 기다린 것 같아요. 이만큼 기다린 것 같아요. 이만큼. 너무나 연약하게. 그러나 예수님은요 몸을 던져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게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작은 것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 조그만 거 하나 올려드리면 주님은 더 만배로 억만배로 주님이 덮으시고 부어주시고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툭툭툭툭 두들기고 계시는 거예요. 두드려요. 누구야 하고 그렇게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그 예수님이 이렇게 노크할 때 예수님 들어오세요 이렇게 문만 열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문을 열면 여기서 보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원히 주님이 함께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거 바란 거 없어요. 너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해야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겠니? 이렇게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냥 너 마음만 좀 열어다오. 그러면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내가 너 영원히 함께 포함해서 너랑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 사랑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은혜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 안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엄청나게 기다린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알고 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더 사랑하고 더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소망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 첫사람이잖아요. 아담과 하와 이 첫사람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줄 그 약속과 그 사랑까지도 다 허락해 주셨잖아요. 마치 뭐였냐면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큰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두 아들인가 두 번째는 둘째 아들이겠죠. 그런데 아들 중에서는 또 이렇게 착한 아들도 있지만 또 좀 당당하고 좀 못되게 구는 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좀 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그 뭐 상속이나 물질이나 모든 걸 받을 때는 이제 부모님들이 물론 요즘에는 부모님들도 세련돼서 살아 계실 때도 이렇게 배분해 주시기도 하지만 저희가 다 돌아가시고 나면 이렇게 상속을 이렇게 분배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금 건방진 둘째 아들은 당돌하게 말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가 나한테 줄 돈이 그 상속이 있잖아요. 그 땅덩어리 뚝 떼어서 나 좀 주십시오. 그러면서 당당하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생각하면 참 서운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 봐라, 나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내 땅덩어리를 달라고. 참 너무 당돌하니까 섭섭할 수도 있는데 이 마음이 넓으신 이 아버지는 그냥 그렇게 띄워줍니다. 그래, 너 필요하니? 그러면서 그 작은 아들의 몫을 뚝 띄워서 줍니다. 뚝 띄워서 줬는데 그 돈을 띄워서 줬으면 얼마나 알뜰하게 살뜰하게 잘해서 사업을 해서 번성케 하든지 이렇게 잘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 사람이 변하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갑자기 로또가 당첨되면 뭐가 바뀐다고요? 집이 바뀌고 여자가 바뀌고 또 차가 바뀐다 그러나요?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작은 아들이 이 탐정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돈을 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좋은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띵까띵까 창녀들과 거니면서 술만 먹고 장구 치고 죄만 짓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님이 잘 불렀는데 술만 먹고 장구 치고 죄만 짓다가 오늘 밤에 주오시면 어이하리요 그랬잖아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작은 아들이 거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띵까띵까 술만 먹고 장구치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어때요? 돈은 참 벌기는 힘들지만 쓰기는 참 쉽지요. 어쩌면 모이기는 힘들지만 흘러가는 건 그렇게 쉬운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가 그 돈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탕진해버려서 이제는 어느 꼴이 되냐면 이제 꿀꿀꿀꿀 어때요? 돼지들이 먹는 지옥 열매를 가서 먹게 됩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먹을 게 있어야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폭발을 하는데 거기도 가난이 드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고 좋은 것만 찾아먹던 그 부자 작은 아들이 이제는 돼지들이 먹는 그 지옥열매를 돼지들이 꿀꿀꿀 먹는 것을 같이 먹게 된 거예요. 언젠가 한번 그 지옥열매 봤는데 진짜 그게 맛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봐야 된다 그래서 체험을 해봤는데 아주 그냥 그래요. 모양도 이쁘지도 않고. 근데 그 돼지가 꿀꿀이가 먹는 그거를 먹으면서 배를 채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생하니까 누가 생각나요?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개를 들어 그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아버지 집에 오려보니 그 어른들이 그러죠. 낯짝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놈은 낯짝이 있어야죠. 너무 아버지한테 못되게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다시 돌이키고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우리는 긍휼을 입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래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날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부모는 그래요. 부모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다는 아직도 뭐 그렇지만 부족하지만 부모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잘난 자식이든 못난 자식이든 다 이래도 가슴이 아리고 저래도 가슴이 아리게 그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간 자식 오늘은 추운데 어쩌나 밥은 먹고 있나 다 부모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고개 들여서 고개를 쭉쭉 내밀었는지 아마 목이 더 길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늘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기 보니까 꼬질꼬질하고 볼품없고 저게 네 자식인가 내 자식인가. 그런데 보니까 부모는 그렇게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잘 아시는지 그렇게 꼬질꼬질하고 볼품없는 그 아이인데도 그게 내 자식인 걸 알겠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러면서 그 털레털레 진짜 너덜너덜한 그 아들이 걸어오는 그 아들을 껴안고 내 아들이라고 입 맞추고 사랑해주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소를 잡으라 말하고 그 다음에 예쁜 옷을 입혀주고 금가락지를 껴주고 잔치를 하는 그 아버지. 그 돌아온 탕자를 그냥 내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아버지가 품어주신 것처럼 바로 우리 예수님도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은 그냥 감격이고 감사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바로 마음껏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인데요. 바로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대강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그렇게 기다린 것 같이 정말 기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제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든지 보내주셨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사랑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기다리기 시작 때문에 우리가 작은 사랑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엄청난 은혜들로 우리에게 채우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시는 시간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그 주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정말 사모하면서 정말 그냥 오늘이 대강절이 되면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기다리고 더 사모해서 설레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동방법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그냥 기뻐하더라가 아니라 매우, 그 다음에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강절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마음 모아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주님